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특별하게 붙여봤어요. 조연이면 어떤가? 여러분 영화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연은 알아봐줘요. 주인공이죠. 근데 조연 배우들은 별로 이렇게 뭐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주연 배우들, 조연들도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연이 없으면 사실 영화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주인공, 주연에게만 이제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조연이 없으면 그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완성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주연인가 조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엑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는 행위 1, 지나가는 행위 2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또 그런 엑스트라가 빠지면 또 영화가 완성이 안 되죠.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야곱은 주연이었고 에서는 조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자로 태어났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생태학적으로 볼 때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늦게 정자와 난자가 뭐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순서가 거꾸로 생긴 것과는 거꾸로 출생한다 그래요. 어찌됐든 태어날 때 형으로 태어나서 장자가 됐는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호시탐탐 그걸 노렸고 에서는 그걸 뭐 소위 경홀히 여겼다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걸 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 조연이 됐는데 사실은 뭐 조연이 된 것은 에서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표현한다면 운명이었죠.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운명 뭐 팔자란 말 안 쓰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두 형제가 막 정말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야곱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극적인 해후가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서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에서가 자기 식솔들 끌고 다 가서 가나안 땅을 떠나갖고 세일산 가서 정착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가족대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서가 양보한 걸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차피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에서는 상당히 성숙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어떻게 하든지 야곱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찾아오려고 막 싸우고 이를 갈고 그리고 분노의 칼을 갈고 그랬던 에서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6장 전체 다 읽어본 말이죠. 하나님이 에서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에게서 수많은 족장들이 나왔고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은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뭐 야곱 부럽지 않게 살다 갔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에서를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꼭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연이 되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을까? 또 조연이라 그래서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소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를 찍고 있는데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할 설정도 전부 감독이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주연도 필요하지만 조연도 필요하고 심지어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못해서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에서는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결국 서열 싸움 속에서 시달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남매였는데 이 집안에 형제들이 많다 보면은 그 부모님이 특별히 그 편애하는 자식들이 생겨요. 우리 자라날 때 이제 남자들이 더 편애 뭐 부모님이 남자를 더 선호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면서 그 집안에서부터 1등이 아니라 즉 첫 번째 주연이 아니라 조연 뭐 급으로 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맨날 나는 뭐 언니한테 뭐 뺏기고 형에게 뭐 눌리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요, 그거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12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은 베드로, 요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마태 뭐 물론 뭐 복음서 남겼기 때문에 좀 뭐가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가서 뭘 하다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 이건 하나의 기독교 전설이죠. 또 뭐 간들 어떻고 안 간들 어때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다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는 뭐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에게 뒤처지면 막 그 참 열등감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사실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참 별거 아닌데 그랬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소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덜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사람 목회 성공했어.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성공했다 소리 못 듣는 사람은 반대로 실패했다는 얘기를 은근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목회 성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젊었을 때는. 뭐 저 역시 그랬어요. 뭐 막연하긴 하지만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그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제 나이 탓이기도 하지만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깨달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에서를 보니까 그래요. 오늘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마지막에 잘 될 줄 알았으면 뭐 젊었을 때 야곱에게 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럴 필요 없었거든요. 그건 감정적인 문제였어요. 기분 나쁜 거죠. 저놈이 내 걸 뺏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에서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하고 좀 성숙해진다는 것하고는 정비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이게 정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김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소위 이제 서울대 출신이시고 이분 자신이 똑똑해요. 굉장히 브라이트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 가운데 똑똑하지 않은 학생은 이름도 기억 안 해요. 그분이 이름 기억한 사람은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 몇 사람이에요. 네. 아주 특이했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 이분이 시카고로 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특강을 하시는데 동문들이 그때 많이 모였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공부 너무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라고 그러셨던 분이 그때는 하시는 말씀이 공부 뭐 너무 잘할 필요 없다. 다 그거 별로 부질 없는 거라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많이 달라지셨다. 예.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달라지셨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 나이에 왔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저 자신도 그래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뭐 꼭 1등을 하려고 그럴 필요 없다. 예.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 그것이 주연이면 주연이고 조연이면 조연이고 심지어 엑스트라면 엑스트라라는 역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내 삶 속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잘못되고 망쳐진 일들은 많아요. 그것마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일본 영화를 좋아합니다. 일본 뭐 사무라이 영화도 좋아하지만 일본 현대 영화도 좋아하는데 가끔 보면 제가 참 그 점수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완성도예요. 참 완성도가 높아요. 일본 사람들 그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그런지 뭐 기계를 만들어도 꼼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보면 이 완성도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스트라급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 한 가지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일본 영화는요. 작은 행동 하나도 나중에 꼭 그게 뭔가 연결이 되게끔 그런 역할이었더라고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 하나님 나라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완성도가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설사 엑스트라 할지라도 그 역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내가 퍼즐 얘기했죠. 퍼즐 1000개짜리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잃어버린 한 개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전부 작품을 만들어가는 한 조각의 퍼즐들입니다. 내 역할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봐도 그렇게 시원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를 위해서 나라는 퍼즐을 만드셔서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런 믿음에 근거한 확신 내지는 어떤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서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에서는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처음에 뭐 젊었을 때는 혈기방장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를 갈고 칼을 갈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면 굉장히 원숙해졌다. 예.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그렇게 장자로 안 세우시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결국은 그 인생의 갈등과 풍랑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이고 마음을 다스리기에 나름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에서를 보면서 그래 인생에서는 결국 주연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조연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완벽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기실 때 실패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엑스트라 역을 맡기셨다면 그건 완전한 뜻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가을입니다. 열매들이 열매를 맺는 시즌이에요. 우리도 점점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좀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괜찮았다. 조연이면 어떠냐? 엑스라면 어떠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가 젊었을 때는 상처받고
참 분노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평화롭게 인생을 살다 간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늘 1등이 되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남보다 잘 되려고 참 욕심을 부리면서 달려왔던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역할과 삶에 대해서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